풍성함 넘치게 허락하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천국이 되게 허락하소서. 감사하는 심령 안에 불안과 죄와 염려,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감사가 모든 것을 다 녹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받아 누리는 권속들 다 되게 하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열의 아홉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찬송 존귀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한숨 짓거나 고통하거나 눈물 짓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쓰고도 남음 있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듬뿍 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지만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을 위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 선교사가 이 물질로 인하여 그 선교 사역을 더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며 인도하소서. 이제 또 우리가 주의 전을 달리며 드려진 모든 헌신이 있습니다. 피아노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대상의 화분으로 또한 귀한 음료로 귀한 식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차량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청소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식사에 교제에 헌신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복 주실 것으로 여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이제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백성 때문에 그 가정이 되고 이 도시가 되고 이 나라가 진흥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한 가정 이야기인데요. 그 딸 아이 이름이 모란입니다. 모란. 모란이라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의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부귀, 영화, 아름다움, 품위 이것을 상징한다 합니다. 문제는 이게 모란이라고 하는 그 발음을 미국에서 할 때 모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늦잠 자거나 이제 게으름 피울 때 그 엄마가 모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딸 깨우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모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보, 멍청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집들은 이 집 때문에 박장대소하며 웃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딸을 바보라고 부르는가. 그 어떤 엄마도 자기 자식을 바보라고 부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혹시 화가 나서 자기 자식을 바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식이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는 그 나쁜 짓을 계속하게 된다면 바보처럼 된다고 하는 일종의 경고일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지 않은 어머니들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몸을 희생하는 분들이 어머니이시다는 겁니다. 46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딸을 기다린 어머니가 있는데요. 딸이 3살 때 잠깐 한눈 팔았는데 쌍둥이 자매인데 한 아이는 남고 한 아이를 누가 데려갔습니다. 이 어머니가요. 그 문방구 조그만 걸 하면서 혹시 이 자리를 지나치면서 이 문방구를 보고 그리고 이제 잡화점, 조그만 이제 문방구도 하고 잡화점인데, 이걸 보고 혹시 엄마 하고 들어올까봐
이 가게 문을 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24시간 문을 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그래도 짬짬이 이제 이 딸을 찾는데 평생 그 딸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이렇게 여행 갔다 온 한 분이 내가 뉴욕 지하철에서 당신 딸하고 똑같은 여자를 만났다. 이런 뉴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 미국으로 입양되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데니스 맥카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상통화로 그 딸을 보는데 그 딸과 지금 현재 자기 집에 있는 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엄마가 이제 뭐 영어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 딸 이름을 부릅니다. 상혜야! 상혜야! 결국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그 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성큼성큼 다가가서 그 아이를 이제 45세 된 딸이죠. 그 딸을 그 품에 안고 얘야 이젠 집에 가자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6, 17, 14, 16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머니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저주를 당신 자신에게 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니까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저주는 당신이 지시고 자녀된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시편 103편 12절 13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백성에게 영원히 화를 내지 아니하시며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밟아서 저 깊은 바닷속에 던지시고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리브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리브가의 남편은 이삭이죠. 자, 이삭이 나이가 많습니다. 머리가 희고 수염도 희고 그리고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니 이삭이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에서가 잡아온 들짐승으로 요리를 해서 그 요리를 마음껏 먹고 이제 축복해 주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하러 밖으로 나가니까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곱아, 내 아버지가 내 형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따르라.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좋은 것으로 2마리를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내가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잡수시게 하라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니까 리브가가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머니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몇 분이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지하철에 이제 싸가지 없는 아들, 엄마랑 아들이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 아들이 17살입니다. 근데 엄마가 하는 말마다 엄마를 경멸하는 말을 해요. 엄마가 뭐라나? 엄마가 뭐란다고? 그래서 엄마를 자꾸 경멸하니까 바로 뒤에 이제 군복을 입고 있는 한 군인이 일어났습니다. 차면은 막 진짜 한 방 칠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7살 때도 너 편이 되어준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다. 네가 17살 된 지금 나이에도 너 편을 들어줄 사람은 네 어머니뿐이다. 네가 이제 27살, 37살 장가를 들어서 네가 아내를 이제 거느리고 자식을 거느려도 너 편을 들어줄 사람은 네 엄마밖에 없다. 그런데 너 엄마한테 지금 말하는 뽐새가 뭐냐? 그랬더니 얘가 숙연해집니다. 엄마는 평생 내 편. 내가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더라도 엄마는 항상 내 편. 내 편이 되어준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염소 새끼를 끌어다가 주니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에서의 좋은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입힙니다. 그리고는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들리고 이삭에게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제 그것을 들고 가서 내 아버지여 하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니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루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겁니다. 상황이 불리하고 환경도 좋지 않고 분란이 일어난 상황이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그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베이징 그 올림픽의 그 심판 가운데 특별히 이제 중국 심판들은 편파적으로 중국 선수의 손을 들어줍니다. 참 억울한 게 많죠. 참 아주 불리하게 분명 이제 핀란드 선수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수의 손을 번쩍 들어서 중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줍니다. 그니 막 핀란드 선수는 거기서 그냥 펄펄 뛰죠. 말도 안 되는 정말 불공정. 그런데 이러한 불공정이 땅에만 있는 줄 알면 큰 오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불공정한
판결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무조건 자기 자식 편에 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어떤 주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여러분 어떤 성질의 싸움이든지 그 손에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의 손을 들어주신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시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시게 하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자기 모든 식수를 거느리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속여가지고 여러분 바로 왕을 속였다가 그 들통이 났습니다.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손목을 자르지만 여러분 거짓말하다 걸리면 왕한테 거짓말하다가 들통났으니 어떡합니까? 혀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로가 앉는 의자에 아브라함이 앉게하고 바로는 그 발짓 끝에 무릎 꿇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바로를 굴욕적으로 만드시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야곱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종류의 싸움을 하든지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야곱의 모든 저주를 어머니 리브가가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할 일이 있어요. 자, 어머니가 이제 야곱에게 가져온 어린 양의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최고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염소 새끼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부분에 입혔습니다. 이제 그 손에 들려있는 별미와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나아가야죠. 이삭이 대표하는 바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이 야곱을 치장해 주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리브가는 예수님이에요. 리브가는. 여기 이삭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지금 여기 뭘 들고 있죠? 염소 새끼의 별미.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친히 모든 저주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13절에 들어있는데요.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여기 돌리리니라는 단어가 내가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임하는 모든 저주를 몸으로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받아야 할 저주를 어머니 리브가의 어깨 위에 들어 올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니 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 당신 몸으로 다 받아내신 겁니다. 그 저주를 몸으로 받아내시는데 찍소리 하지 않으셨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최악의 환경에 놓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최악의 환경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들이 다 아버지 편입니다. 그 자식들은 유약합니다. 야곱은 혼자예요. 혼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삼촌 라반이 야곱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군대. 예, 군대를 끌고 왔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자, 이제 부엘세바에 가까이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형 에서가 이번에는 400명의 정예군을 끌고 온 거예요. 야곱 죽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방적으로 야곱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자, 야곱의 생애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또 누구를 축복합니까? 예, 바로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모든 저주를 누가 담당하고? 리브가. 리브가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예수.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야곱은 에서의 옷과 염소 털 옷을 입어야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리브가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아들 야곱을 위해서 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예, 염소 새끼 2마리로 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뭘 하느냐? 15절, 1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예,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는, 아무 옷이나 입힌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옷. 이 가장 좋은 옷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2가지 뜻이 있는데 갈망하다, 기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여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 예,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삭을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가 이삭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삭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코드를 맞춰주는 거예요. 코드를. 네? 코드를 맞춰주는 거예요. 옷, 어떤 비록 에서의 옷이지만 내 남편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옷이 어떤 옷인지, 어떤 취향의 식사를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의 떡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매끈매끈한 부분에 뭘 했다고요? 염소 털옷을 입었다. 염소 털옷. 예. 다시 말하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변장했다. 변장. 염소 털을 가지고 야곱에게 다 붙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이제 장군들 같은 데 이렇게 막 털 붙이잖아요. 예. 짧게는 2시간 정도, 길게는 4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연습곡을 밤새 찍는 거예요. 밤새. 예? 그 감독이 오케이 사인 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장면을 찍어서 오케이. 그게 한 장면이 우리 이제 안방에서 보여줄 때 하하 호호 이렇게 보지만 그 사람이 참 몇 시간 동안 똑같은 장면을 해서 최고 좋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야곱의 몸에는 염소 털옷을 입혔다. 염소 털옷.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죠. 염소 털옷 뭐지요? 에덴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혔다. 염소 털옷에 묻어있는 피. 예.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가죽.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피. 그 가죽옷에는 피가 있다. 근데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닭을 잡았는데 그 닭피를 이렇게 컵에다 받아요. 그런데 그 피를 갖다가 이렇게 대문에다가 이렇게 3번 뿌려요. 신기하지. 할머니 그게 뭐야? 할머니가 뭘 알아요? 난 몰랐는데 내 음식이야. 이게 다 애군을 막는 거야. 저주를 막는 거야. 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 우슬초로 밖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러면서 너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언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 사람들한테 다 뿌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죠? 지성소에 그 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하나님의 법궤는 뭐로 만들어요? 정금으로 만든 거예요. 정금. 법궤가 요만한 크기라 한다면 그 법궤에다가 그 피를 다 바르는 거예요. 정금 금빛이 나지 아니하도록 다 바르는 거예요. 왜? 왜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죽옷을 입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선행되어야만 가죽옷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에는 피가 흘러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피 흘림이 있다면 뭐예요? 용서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염소털로 가장하고 그리고 염소털 안에 피 묻은 옷,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성수에 나아갈 담력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체가 찢겨 피 흘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살아야죠. 정결하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핑계로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고 신랑이 사모 감대를 쓰고 신부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함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 앞에 나아가. 그렇습니다. 야곱이 어머니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재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가죽 옷으로 몸을 꾸몄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재물. 어머니가 만들어진 별미를 그 손에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 떡이 들려 있다 하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의 손에는 재물이 들려 있는데 그 재물을 누가 준비한 거예요? 어머니가 준비해 준 것이다.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이 없이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린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뭐예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재물 가지고 오신 분들 있어요? 옛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결하실 때 비둘기, 양, 염소, 또 고운 에바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장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정결하는 제사의 예를 행해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행하기 위한 제사를 또 행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행하실 필요가 없어. 한 번에 드린 제사의 효과가 영원해.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효과를 믿고 그 영원한 효과를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뭐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이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 믿음이 예수야. 예수 의지에서 가는 거예요. 예수 의지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완전히 준비가 다 끝났어요. 에서의 옷을 입었어. 자기 옷을 입은 않는데 에서의 옷을 입은 거야. 그 다음에 염소털로 손과 목을 다 그림이 다 붙인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염소 채물, 그걸로 별미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축복해 줍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 주실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야곱이 어머니를 가까이 해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복을 모두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무슨 물질의 복을 받았나요? 야곱아, 어디 가면 있잖아. 금이 몇천 톤 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야곱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심령판에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베델 광야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눈불칠 겨를 없이 양떼를 치우는데 그 양떼 복이 터져서 양떼를 한 떼, 두 떼, 세 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양떼가 불어나게 하시고 라반이 그를 죽이겠다고 달겨들어도 하나님이 우승하게 하시고 그 형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고 달겨들어도 우승하게 하시고 그 자녀와 자손들이 애굽 고센 땅에 가서 거기서 번성하는데 애굽 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하시는 그 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야곱의 심령에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더라. 모든 축복 가운데 야곱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야곱의 손을 들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더라. 언제나 야곱은 승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 같은 인생, 승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사하더라도 형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형님 옷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염소털로, 피 묻은 염소털로 내 몸을 치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염소털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염소고기, 이 땅의 떡으로 제물 삼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마다 땅의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제물 삼아 나아가게 하시는데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본 여인입니다.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다 감당할게. 너는 복만 받아라. 그 귀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더 철저하게 예수님 의지해서 이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